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떻게 그것을 판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영적인 자가 진단 키트는 없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와 지금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어떤 차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황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갖고 싶은 것은 나도 갖고 그렇게 따라가는, 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는, 너무너무 당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냥 부담을 느끼고, 왜 그런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반발을 하게 된단 말이죠. 튄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의 스타일이 어떤가 하면은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기어코 해내야지.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참 이런 삶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자, 불신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삶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육체의 삶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내 생각이 원하는 것, 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떤 점에서 갈등이 심합니다. 이 갈등이 심한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포위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 시를 장악하려고 아주 교전하고 또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고 그냥 신앙생활 참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 회의도 생기고 참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 두 가지 삶의 원리는, 하나는 육체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 눈이 보고 듣고 그것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저도 목회자지만 좀 쉬는 날, 또 이렇게 또 영적인 부분들 막 지치고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면 어디로 갈까요? 영적으로 갈까요? 육체로 갈까요? 그냥 육체로 갑니다. 영적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만 육체로 간단 말이죠.
그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여행 가도 말이죠. 본인 기도 시간 지킨다고 그냥 방 한 곳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냥 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여기까지 와서 꼭 그래야 되나? 근데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단하면 다운이 되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렇게 좀 명절이나 이렇게 시간들 보내고 나면 확실히 영적으로 말이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침체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참 이 시동을 켜기가 어렵습니다. 해야지 하는데 다른 일들이 많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걸 먼저 하게 되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기도하고 싶은 소원, 말씀을 읽고 싶은 소원,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소원.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막 소원을 주세요. 또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불현듯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고정된 어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는 이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 말이죠.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또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러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말이죠.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구역장님께 찾아가서 구역장님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이렇게 돌이킨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마유이죠.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육체의 욕심, 내 자존심, 내 입장,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캐리어들 이런 것이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 문제는 말이죠.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그냥 도우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또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 크기에 둔해진다는 거죠. 그게 하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 사람인가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은 뭘 하고 싶고 뭘 하기 싫은가. 그걸 보면 당장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우리 17절 원문에 보면 말이죠.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원문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아,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죠. TV 프로가 있으면 그 꼭 보고 싶은데 그 욕심 있으면 오늘은 뭐 좀 쉬지 뭐.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단 말이죠. 또 우리가 성령을 소욕을 따라 행하면 또 육체에 막 하고 싶은 그 부분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말이죠.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왜 자꾸 원치 않는 그것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육체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막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 주시는 소원으로 정말 육체의 그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을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육체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또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 내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내야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너무 지칩니다. 어떤 때는 뭐 될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말이죠. 안 되거든요. 참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참 좋은 습관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나의 의지나 또 나의 어떤 살아온 살해 방식이나 이것이 근거가 되면 막 참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폭발하는데 그 폭발하는 그 강도가 진공폭탄보다 위력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힘으로 말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도발하려고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가장 불행한 신자입니다. 이외로 그런 신자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은 신앙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하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뭘 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안 됐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거든요. 육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우리 생각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이래 살아서 뭐하나 우울하고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말이죠, 어두운 쪽으로, 비참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 우리 거꾸로 말이죠, 결과를 가지고 자꾸 그냥 마음이 깔아앉고 그냥 그런 생각할 때, 내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구나. 빨리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뭔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허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일은 어떤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늘 괴롭고 평안이 없고 늘 슬픔과 좌절이 온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육적으로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상당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지금 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죄에 탐닉하게 되면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다. 저는 몸 안에 짓는 죄가 부부 관계를 해서 그래서 몸 안에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일까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말이죠. 성경은 탐심도 우상숭배 아닙니까?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거. 또 주술이 뭡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자기가 예언해 준다고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적잖게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이렇게 탈취하는, 하나님 그 부분 제일 싫어하시죠. 이 우상숭배, 주술. 자,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투기까지는 말이죠, 대인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분냉과 화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고 이단, 뭐 이렇게 투기, 이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죄를 길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무절제입니다. 절제를 못하는,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라. 자, 이런 이 육체의 일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야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죄의 습관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방에 말이죠, 어떤 죄가 끊어지는 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적잖게 있다는 거죠. 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참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말이죠, 잘 안 끊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말이죠, 그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쾌락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한 재미보다 성령께서 그것을 근심하시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 재미도 없고 영 안 좋다는 거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시작하기 좋은 그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죠. 막상 와서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힘이 들죠. 갈등이 생기죠. 당장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그런데 이 성령 인도하심 받을 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는 참 단기 선교 훈련을 이렇게 가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좋고요.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좋고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섬겨서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니까 말이죠, 꽉 찬 느낌이죠. 그냥 여행을 갈 때는 뭐 허전합니다. 뭐 그 자체는 뭐 명소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같던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쪽으로 갈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 지었을 때 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참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우리 기도하면서 또 몸부림치면서 제 힘으로는 참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죄성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비교하면 어떤 게 강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죠, 나는 이렇게 육체의 일들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이런 욕구들, 그런 욕심들, 그거 다 정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더 좋아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면 육체의 욕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는가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카톡 말이죠. 그죠? 성경 내비 말이죠. 계속 저도 이제 11시 반 넘으면은 미리 해놓고 말이죠. 그 다음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잠 깰까봐. 까똑까똑 하면 또 혹시 이렇게 그럴까봐. 근데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 이렇게 3월달 말이죠. 우리 매일 성경 이제 구독을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있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또 성경 내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많은 여유는 없는데 왜 그냥 그렇게 구입했냐.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요. 또 그것은 그것대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했다. 자꾸 우리가 성령의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의 욕심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자꾸 이렇게 그 생활 습관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하기 싫어집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물론 당장은 좀 힘듭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우리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면역력을 또 키워야 되는데 우리 사람 지금 선거 때문에 40일간 아침 금식한다고 좀 이게 서도 끝난 다음에 하지 선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몸도 뭐 별로 안 좋은데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죠. 그러나 성령께서 자꾸 기도에 소원을 주시면 우리 해야 되죠.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강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시면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자꾸 반응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내가 싫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싫다니까요. 자꾸 거부하면 어떤 문제 생기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살아가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소원 주셔야 돼요. 소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말이죠.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산다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기도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강한 소원이 있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지 않으려 몸을 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